신명기 7장.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승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 7장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선고된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6절에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즉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성도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성도는 우리가 성도에 대한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게 되면은요, 성도는 히브리어로 하시딤, 헬라어로 하기오이, 천상의 존재들이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던 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신들 중에서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누구도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공로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 그들이 인구 숫자가 많았어도 아니고 오히려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결코 강성한 민족도 아니었고 종교적 열심히 뛰어난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7절 8절,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430년 후에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이 언약의 성취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사랑,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결과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이렇게 강의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삼아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신명기 7장 12절에 16절 말씀에서 말씀이 주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에 우리가 말씀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12절에서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바로 헤세드. 인애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복입니다. 아멘. 이 지식과 명예, 재물과 건강을 최고의 복으로 추구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은 인애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원히 희열에게 미치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 받으세요. 복을 얘기 많이 하죠. 이 복은 히브리어로 에쉐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즉 성경은 모범적인 경건한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복 있는 자 또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복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산상설교가 가장 널리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있잖아요. 아멘. 또한 자녀의 번성에 대해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수가 정말 그 당시에는 그 집안의 척도였던 고대에서뿐만 아니라 핵가주가 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자녀는 여전히 축복의 열매임이 분명합니다. 아멘. 자녀를 출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되며 우리 자신의 존재와 삶을 후세에 연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인구 감소가 되어 있죠. 지금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 예전에처럼 어린아이들을 보기가 정말 어린 아기들을 또한 어린이들을 정말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이 자녀의 번성이야말로 고대에서뿐만 아니라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사에 있어서 자녀는 여전히 축복의 열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지금 현재 젊은 청년들이 믿음의 청년들 형제자매가 정말 결혼하여서 많은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 물질적 부유와 건강입니다. 비록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랫단계의 복이기는 하지만 물질과 육체를 경시하는 것은 그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태도만큼이나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건강의 복을 이기적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셨고 또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니 그것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아멘. 즉 물질주의화된 복의 개념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신명기 7장 25절에 26절 말씀에서는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첫째, 철저히 파괴하고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상은 숭배를 위한 목적이 아닐지라도 우상을 남겨두면 관심이 쏠려서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아예 철저히 파괴하여 불사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정복민이 피정복민들의 신상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예가 있었으나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에 덧입혀져 있는 금이나 은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금이나 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상에서 떼어낸 금과 은은 자연히 그 우상을 연상시켜 주기 때문에 취해서는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철저히
배척해야만 합니다. 아멘. 모양도 흉내내지 말며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우상과 관련된 어떤 물건도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헬라어로 에이드론, 예배의 대상으로서 신을 구체화시킨 상이나 조각품, 형상을 의미합니다. 예언자들은 우상 예배를 엄하게 공격하였고 신약 성경에서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우상과 관련된 어떤 물건도 집안에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라면 장식용이나 기념품으로 삼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를 단호히 배격하면 물론 호기심조차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가까이 하거나 호기심을 가지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치명적인 해독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의하지 말라. 아멘. 두 번째, 너를 위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 8장 2절의 4절 말씀에서 광야 생활이 준 유익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의 삭막한 생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먼저 첫째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들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메마르고 황량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은 사막이라는 자연적인 악조건 앞에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에게 정말 시련을 안겨준 사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의 준 유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8장을 읽고 다시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8장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수요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신명기 8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아름다운 땅 그리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신명기 8장의 주 헤드라인으로 보게 되는데요. 먼저 8장 2절에 4절에서 광야 생활이 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그 삭막한 생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는지요. 먼저 첫째로 겸손하게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들의 교만에서 비롯한 것이었는데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은 사막이라는 자연적 악조건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지요. 아멘. 그들은 그들에게 시련을 안겨준 사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된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순종을 훈련받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급변하는 사막의 자연 환경에 끊임없이 대처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을 쌓게 만들었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이 그들이 당면한 역경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통하여 그들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지요. 아멘. 또한 세 번째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힘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무 부족함 없이 40년간을 지내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위대한 진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정말 그들이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위대한 진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즉 삭막한 자연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은총을 체험했던 것이죠. 아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때로는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됨을 시편 119편의 71절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때로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됨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들이 겸손하게 된 것은 또 순종을 훈련받게 된 것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것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연단은 히브리어로 차라프, 헬라어로 도키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녹이고 정련시키고 찌꺼기를 없애고 정결케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하고자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시험하심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연단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연단을 통해서 훈련받는 중이십니까? 겸손하게 순종을 훈련받아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본문 신명기 8장 7절에 10절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대한 희망을 지닌 채 살아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은 진정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본문 7절에서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물이 귀한 근동 지방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었으며 더구나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물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멘.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생존할 수 없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 물이 풍성한 땅이었어요. 또한 8절을 보면 각종 곡물과 과일이 풍족하게 산출되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 8절, 민수기 13장 27절처럼 가나안은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풍요와 비옥함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그칠 새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지고 풍요가 넘치는 땅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셔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본문 9절에 철이나 돈 같은 광물이 풍성한 땅으로 하셨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는 금이나 은은 별로 발견되지 않았으나 철 광석은 여러 곳에서 비교적 풍부하게 발견되었습니다. 고대에 있어서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주변 국가를 정복하는 예가 대부분이었으므로 가나안 땅에 철과 동이 많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정복하는 국가가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멘. 성도는 영원한 생명의 물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축복의 땅 가나안이 된 것이죠.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은 히브리어로 바락, 헬라어로 율루케오. 성경에서 축복하다는 뜻은 경배하다, 찬양하다, 좋은 것을 주다, 좋은 것을 받도록 기원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받은 바 복을 나눠 주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1절에 20절 말씀에서 모세는 풍요롭고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이 교만과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이것을 기억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뭐냐 11절에 14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으며 하는 재산을 소유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종종 가난이 우리를 범죄에 빠뜨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풍요가 우리를 더 큰 죄악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을 아멘.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요할 때 어려웠던 과거를 돌아보는 삶, 즉 와신 상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본문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은총을 누렸는지를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의 문제는 자칫하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지난날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빼앗아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결코 배은망덕한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지 않도록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18절 말씀에 상당한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면 마치 그 모든 것이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것인 양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활을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평안하고 풍요롭든지 아니면 어렵고 공공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감사는 환경에 의해서 그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말 편안하고 풍요롭든지 아니면 어렵고 공공하든지 간에 방향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늘 감사하면서 움직일 때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경고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곧 경고한다 이 뜻도 되지요. 아멘. 이것은 주의하라고 경계하여 알리는 겁니다. 또는 그 알리는 말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말세의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도록 깨어 근신하여 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경고를 무시하면 정말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9장 백성의 불순종.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초계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파를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 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지금부터 9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9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즉 먼저 9장 1절에 5절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신명기 9장 전체에 걸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교만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파멸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인간을 패망케 하는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에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승리에 도취되고 그 뒤에 오는 풍류에 젖어 교만에 빠지게 되면 그들 역시 멸망의 운명을 겪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염려 때문에 모세는 교만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곧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교만이란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차지해야 할 자리를 내가 차지하여 내가 스스로 자신에게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요 도전입니다. 외적으로는 우상숭배와 같은 가증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교만에 대한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까바흐, 헬라어로는 헤페레파니야,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이 택한 수단이나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큰 죄이며 죄는 이로 말미암아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을 뺏어가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복을 누려야 되는데 다 빼앗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아멘. 교만한 마음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고 남의 허물은 들춰내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감사와 겸손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그야말로 악한 마귀 사탄에게 뒤집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 뭔가 변했네, 뭔가 누군가로부터 본인이 인정받는 것 같고, 또 자기가 뭔가 작은 거라도 감투 하나라도 뒤집어 쓰게 되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 된 걸로 착각을 하고, 오히려 감사와 겸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기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나아가는 어리석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와 겸손을 송두리째 뺏기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셔요. 아멘. 아멘. 교만은 이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교만은 우리의 도둑이요 파기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교만하게 되면 내가 도둑당하고 파기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교만을 떨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겸손의 생활이에요. 아멘. 즉 우리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주님을 본받는 자는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겸손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본문 4절에 10절에서 은혜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은혜의 기업이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군대다운 군대도 없고 조직도 없고 변번한 무기나 보급품도 없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싸울 뿐이었습니다. 아멘. 따라서 그들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 그들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런 전쟁을 통해 얻은 땅이 그들의 공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어요.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거듭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언약조차도 은혜의 언약일 뿐 어떤 것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아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그때 백성들은 산 아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죽어야 할 행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아야 할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멀어진 피조물을 하나도 공을 들이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 은혜는 언약을 통해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언약의 성취이고 이스라엘은 자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것인데 누가 감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신명기 9장 22절에 24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된 범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죄악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첫째로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범죄입니다. 마사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의 부족으로 야기된 사건이며 기브룻 핫다야와 사건은 애굽의 노예 생활 시절에 얻어먹은 고기 맛을 잊지 못해서 야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과 민수기 11장 4절에 34절에서 나오죠. 결국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일어난 범죄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범죄였어요. 1년에 걸친 시내산 생활을 마무리하고 성막을 앞세운 채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이 다바라 사건은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야기된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범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속된 범죄가 시작된 이 범죄는요, 히브리어로 파샤, 헬라어로는 파라바시스, 율법을 깨뜨리는 것을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의반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죄는 드러나지 않는 불순종인데 비해서 범죄는 명백히 드러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허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범죄를 한 거죠. 1년에 걸친 그 시내산 생활을 마무리하고 성막을 앞세운 채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발생한 이 다바라 사건은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야기된 범죄였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지내온 시내산 근처에 안정된 생활과는 달리 삭막한 광야길로 다시 접어들었다는 사실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범죄였어요. 출애굽의 제2절에 발생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장래에 대한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일어난 범죄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조만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야기된 사건입니다. 불신이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은 범죄를 낳았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였습니다. 우리는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니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계속된 범죄를 멈추고 오히려 감사로 나아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신명기 9장 25절에 29절 말씀으로 모세의 모험적인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기도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바른 대상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히브리어로 데필라, 헬라어로 푸르슈게,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아멘. 기도의 중심 요소는 바로 여러분 찬양과 간구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 찬양과 간구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바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 모세의 모험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들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필요에 따라 내가 만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우가 부득불 많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큰 의형과 능력으로 구원하신 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른 방법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반면에 받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하여 드려야 하고 아멘. 자신의 의나 공로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세 번째로 다른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세는 자신의 안위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오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자신의 필요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이기적인 도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사랑의 도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려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모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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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신명기 10장 오늘 신명기 10장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들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뭇게 하나를 만들라. 내가 그들인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개를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엘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윗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내 이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기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10장 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 십계명이 바로 신명기 10장의 전체적인 말씀인데요. 네이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이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네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네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또다시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성도 역시 여러분 세상 죄로부터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성도로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네인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는 네인이 아니면 누구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아울러 성막에서의 봉사 역시 네인들에 의해 수행되었답니다. 근데 네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부름받아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네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를 못했다고 했는데 네인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12지파 사람들 사이에 흩어져 살았으나 결코 자신의 기업을 소유하지를 못했어요.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이 성도의 참된 기업이 아니에요. 성도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성도는 신령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영적 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준에 따라서 생활해야 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것을 성별이라고 하죠. 성별은 물건이나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세속적인 영역에서부터 신성하게 구별하는 것을 뜻해요. 아멘. 성만찬, 성직자, 제단 등 신성한 목적을 위해 구별됨을 말하고 있지요. 아멘. 그래서 이 네이지파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것은 바로 네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네인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네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신명기 10장 12절에 16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의엄에 대해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경외는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공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참된 헌신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치 않는 것이 계명을 준행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따를 때 우리에게 참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준행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요구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10장 17절에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와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그 말씀에 보면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신 크고 광대하시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절대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 또한 17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빈부귀천이나 그 어떤 조건에 따라 사람을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불의와 악을 의와 선으로 바꾸어 판결하시는 법이 결코 없으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자이신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18절에 정의를 행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의를 행함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줍니다. 아멘. 혹은 권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정의는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맺힌 원한 풀어주시고요. 아멘. 권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가장 힘없고 가련한 자들의 신뢰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므로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우리가 근거한 참 신앙을 굳게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뜻을 말씀하면 히브리어로 엘로힘, 헬라어로 데우스, 신앙의 대장으로서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 아멘.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인류와 만물을 계획에 따라 다스리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7장, 8장, 9장, 10절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음미하며 여러분들이 정말 밥을 먹는 심정으로 잘 먹어서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정말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며 절대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패망으로 완전히 꺾어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아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주 안에서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